때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결국의 목적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의 기도, 정말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기도, 그럴 때에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가보니까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무능함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것이고,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다독거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도 함께 가자, 배신할 걸 알고도 함께 가자, 나중에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질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도 함께 가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늘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함께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임마누엘 다시 한번 외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겁니다. 그토록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할 것 알면서도 함께 하자는데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힘이란 뭔가, 진정한 힘, 유다의 그 입맞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신호탄이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팔려고 하는 이 유다,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입맞춤합니다. 오늘 이 한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서 귀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 장면까지가 오늘 이 대목인데, 귀가 툭 떨어져가 피를 철철 흘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검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는,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다 망한다. 즉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이기려고 하는 자는, 폭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힘이 뭔가? 폭력, 비폭력,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손이 이만큼 올라온 다툼이 있더라도 비폭력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현실적인 문제를 방관해서도 안 되지만, 기독교가 현실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 오늘 이 대목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폭력에 앞장서야지, 폭력적인 것을 바꾸려는 그 모든 것들을 폭력적인 것에 가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역시 그렇게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의 운명을 폭력에 의해서 바꾸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들, 그 연대별로 쭉 바라보면 아수르도 대제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를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했지만 아수르도 멸망당했고, 그 다음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그 나라들이 오늘날도 존속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폭력을 쓰는 것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폭력으로 망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칼을 가지고 나서는 자들은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전부 다 보십시오. 칼 가지고 전진하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뒤에 말발굽 뒤에 남은 것이 뭡니까? 다 망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복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오늘 이 시대에 그들의 자치가, 그들이 남겼던 모든 것들은 다 망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전체의 핵심에 가장 우선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깊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던 이 예수님, 그러면서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제 팔리울 때가 되었다. 이제 함께 가자. 이런 함께 가자. 그런데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군병들하고 다 짠 거죠. 내가 입 맞춘, 어둠이 어둡잖아요. 어둠이 어두워가지고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잘. 그를 마당에 그때에 바로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체와 모습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에게 내가 입을 맞추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를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맞춤, 친밀감, 그런데 그 속에는 가시가 있지요. 배반할 수 있는 장미의 향기가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다 그런 거예요. 입맞춤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세상에 입맞춤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흥청하다가는 거기에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연말에 보니까 특징적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가 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가 연말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연말에. 그때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교회가 특별해서 연초에 하지 않고 연말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연말 되면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한마디로 배반의 장미입니다. 장미의 향기에 취하고 장미의 유혹에 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 맞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 입 맞춤이 어떻게 평가될 겁니까? 야,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그렇지만 그 속에 가시가 있고 그 속에 독이 있고 독버섯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럴 때에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다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해가지고 칼을 내리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금으로 도로 칼을 집어넣어라. 금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금을 서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폭력을 선포합니다. 이 기독교는 비폭력입니다. 과거에 십자군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군을 이렇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기독교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피해만 있고 그 갈등으로 오늘도 어쩌보면 그 피해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들을 말살하고 죽이려고 한 그러한 것들에게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폭력이,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폭력적으로 무력으로 정복을 했다 그러면 오늘 2000년이 지나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저께 박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교 그 종교 그 다음에 모든 종교보다도 인들이 많다, 성도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교회 가는 숫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가는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제 친구도 그래요. 교회 안 가요. 아내만 교회 가요. 그런데 항상 적을 때 자기는 종교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적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게 뭔가요? 궁극적으로는 뭔가 마음속에 끌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힘은 뭔가 이렇게 끌림이 있는 겁니다. 그 끌림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을 옹호하는 폭력주의자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폭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턴 가브라는 사람은 두 가지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고 하나는 심리적인 폭력이 있다. 물리적인 폭력은 말 그대로 내가 육체적으로 힘을 강한다든지 그런 무기를 사용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심리적인 폭력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폭력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심리적인 폭력이 뭡니까? 심리적인 폭력은 육체적으로 가하지 않았어요. 드러난 폭력이 아니에요.
서서히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써 괴롭히는 거예요. 타인으로 둘러서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심리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폭력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폭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리적인 폭력,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추어진 폭력도 기독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총선이 있고 그럴 텐데요. 여러분, 절대로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성경적인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여기는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리적인 폭력 다 있어요. 저는 좀 이런 정치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막 헐뜯고 그럴 때에도 수용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힘을 함께 모을 겁니다. 이런 멋진 정치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이야기 들으면은 더 큰 일을 끄잡아내가지고 상대방 공격하고 막 이런 그런 정치인들보다도 정말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의견을 내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에 내 정견 발표는 이런 것입니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정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를 국회로 내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분을 좀 찍어주세요. 그런 자들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간디처럼 비폭력. 간디가 누굽니까? 인도의 성리 아닙니까? 인도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됐습니까? 비폭력주의입니다. 포용하고 감싸주면서 위대한 정치를 이루는 사람이, 인도를, 세상을 바꾼 그런 사람이 간디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의 생애가 끝났다 할지라도 그 뒤가 아름다운 사람, 향기가 남아서 그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폭력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타인을 살상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대목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비폭력주의입니다. 다 비폭력주의예요. 성경은 비폭력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도 숨겨진 것이나 드러낸 것이나 비폭력적인 것이 성경적이고 그들이 진정한 성경적인 것에 따르는 성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경적인 이야기죠.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비폭력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에 근거를 하고 사랑의 뿌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렸죠. 카리스마는 뭐 힘있고 와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카리스라는 은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말 카리스에 대한 용어를 의미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카리스마 정말 답답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힘있고 와 이런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카리스마, 그가 폭력적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니까 사람이 5,000명이 줄줄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폭력을 반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폭력은 다시 새로운 폭력을 낳기 때문에 이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폭력 썼던 자는 반드시 폭력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을 선택을 해요. 진정한 힘이 뭔가? 폭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폭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폭력이 성행하려고 그냥 마음적으로, 다행히 우리나라가 촛불 시위도 이 비폭력을 선포하면서 비폭력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다행스럽다.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우스운꼴 당할 거예요. 폭력을 선동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스운꼴 당하는 그런 때가 바로 다가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폭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심리적인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폭력
숨겨진 폭력이나 드러난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